우리 시간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가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는 우리 묵은 땅,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오래도록 관리하지 않는 보통 겨울은 얼고 하기 때문에 놔두었다가 봄이 되면 갈아엎고 또 거름을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 묵은 땅은 이제 농사 짓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놓아둔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에는 잡초가 가득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잡목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이제 좋은 옥토와 같은 땅에서 이제는 돌덩이 자갈들이 생겨나고, 어떤 경우에는 바위가 이렇게 다 쓸려 나가서 바위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 같은 밭, 원래 길가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서 길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 땅, 또 가시떨기 밭, 돌짝밭, 이런 땅들은 사실은 다 관리하지 않은 묵은 땅입니다. 잘 관리했으면 길가 같은 밭이 아니라 가시떨기 가득한 그런 밭이 아니라 자갈이 넘쳐나는 밭이 아니라 옥토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냥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이제는 몹쓸 땅이 돼버린 거예요.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호세아 선지는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묵은 땅,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가득했던 참 옥토 같은 좋은 땅이었었는데, 그 땅을 이제는 기경해라. 기경해서 그 땅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공의를 빛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땅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놓아두면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잡초가 자라서 세상 걱정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돌멩이가, 바위가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밭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공의의 단비가 여러분들을 바로 촉촉히 적셔서 은혜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묵은 땅, 첫 번째로 이 묵은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어떤 비유로, 어떤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묵은 땅에는 여러 가지 영적, 오늘 호세아 선지가 말씀해주고 있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그런 심령들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는 묵은 땅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 삶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땅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기경해야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도 기경했을 때 그 딱딱한
그 흙덩어리들이 다 부서지고 그것이 다 이제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는, 또 돌멩이가 있을 때에는 그 돌멩이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걷어내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돌멩이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잡초나 온갖 잡목들도 뿌리까지 이것을 캐내지 아니하면 그냥 뭐 위에 풀만 대충 낫으로 뭐 이렇게 잘라내게 된다면 그 땅은요 결코 옥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뿌리까지, 내 모든 그 근심의 뿌리까지라도 다 뽑아내야지만이, 기경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돌멩이나 깊이 박혀있는 뿌리들을,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캐낼 수 있는 이런 땅이 바로 묵은 땅인데, 이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우리의 마음 한번 가만히, 나는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 나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일까? 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과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기경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죽어있는 나의 영혼, 죽어있는 나의 마음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밭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묵은 땅에 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묵은 땅은 본래는 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밭이 아니라 땅이라고, 묵어진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농사를 짓고 한때는 농사 지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밭이 아니라 그냥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시골에 어렸을 적에 주변에 분명히 밭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산이 되어져 있는, 그냥 몹쓸 땅이 되어져 있는 이런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을 이제는 제 동생이 팔아서 이제 그 집이 저희 집이 이제 저희 가족의 집이 아니지만 거의 저희 집 뒤에 참 좋은 과일 그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 떠나고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가 참 좋은 넓은 밭이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이게 밭이 아니라 소나무도 자라고 뭐 어떤 아카시아 나무도 자라고 있는, 완전히 이게 산이, 어렸을 때는 거기 가가지고 뭐 나물도 캐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서 보니까 바위 같은 것도 있고 땅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분명히 그게 밭이라, 야, 뒷밭에 가서 뭐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 하나님 앞에 옥토라고 불릴 수 있는 밭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할 때에는 성도, 이제는 옥토가 아니라 밭이 아니라 땅이라고, 산이라고, 버려진 곳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 그 밭은요, 땅과 차이점이 있다면 밭에서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땅은, 산은 거기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쓸모없는 것들만 잔뜩 쌓여 있는,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지금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뭐 어떤 열매든지 간에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 없는 땅, 산과 같은,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묵은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땅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여러분의 심령이 밭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거기가 생명이 있었던, 열매를 있었던, 즉 밭은요, 복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밭이에요. 옥토예요. 그런데 묵은 땅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을 바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혹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갈 때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에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말씀하고 있냐면, 축복의 우로가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서 너희가 그곳에서 양식을, 거기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우로를, 축복의 비를 주시겠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축복의 비예요. 성령이 이러한 비를 내려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묵은 땅은요, 자, 축복의 우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밭은 비가 내리면, 축복의 우로가 내리면 거기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가, 또 늦은 비는 열매를 거둘 때 내리는 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와 축복의 우로를 내려서 열매 맺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우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은요, 비가 내리면 성도 여러분 그냥 다 내려가 버려요. 다 쓸려가 버려요. 축복의 우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우로를 내리지만, 내가 묵은 땅이 되어진다면, 내가 묵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한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리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의 우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땅은 그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우리 자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묵은 땅이 되어져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우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내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간증의 어떤 고백을, 또 아무리 좋은 찬송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 한들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축복의 우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간증과 아무리 좋은 찬송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진다 할지라도 다 그냥 쓸려져 나가버리는 나의 삶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묵은 땅은 이제는 가치 없어서, 이제는 쓸모 없어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묵은 땅을 반드시 우리는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깨닫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은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묵은 땅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이 그 묵은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이 되는 것은 추수하지 않고 심은 것을 거두지 않고,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의의 열매를 심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의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한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으로 굳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암송하고 말씀을 때로는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요, 그냥 저절로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씨앗을 뿌리면 보통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그러한 것들도 참 노력이 필요하지만 농사 지는 것만큼 정직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오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 열매가 매달리게 되어지는, 얻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삼하는 것만큼 내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기를, 아니요, 절대로. 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과 내 삶이 살아나는 생명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성령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간혹가다 한 번씩 보면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봅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뉴스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계시를 받았다, 선지자다, 사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무슨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으니까 내가 가장 잘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 그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말씀 심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누군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알고 너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기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혜와 역사로 임하고 주십니다. 그러하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정말로 참된 생명이 자라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행해보지 않는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요, 그거 행하지 않는 땅이에요. 묵은 땅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들을, 그것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원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큰 복과 큰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지 간에 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셨다가 33년 동안의 그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리고 구원과 참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체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공짜로, 그냥 내가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냥 기복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역사,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정말 그걸 붙잡고 수고할 수 있는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험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넓은 문으로만, 편안한 길로만,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도 그래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그냥 편안하게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드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그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왜 호세아 선지 당시에 이 백성들이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 호세아 선지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육으로 살다 보니까 그만 다 묵은 땅이 되어져서 도무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묵은 땅이 아니라, 즉 말씀 없는 땅이 아니라,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고 말씀을 심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성도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신사적이다, 그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의 육체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능력의 말씀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호세아 선지가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반드시, 묵은 땅에선 열매가 없지만 묵은 땅이 아닌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그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약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표가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내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했을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목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의해서 한때는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을 다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참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었어요. 그런데 내 사정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이 나폴레옹도 러시아 전투였던가요? 그 실패로 나중에는 섬에 유배됐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어떻게 죽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나폴레옹처럼 똑같이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 자, 바울이 나폴레옹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나폴레옹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은 외치긴 했지만 분명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대로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묵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율법과 어떤 세상의 어떤 형식에 매여 있었던 유대주의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저 그냥 유대주의 그 모습 가지고 이것이 최고인 줄, 나폴레옹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눈에 보이면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엎어버리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 오늘 호세아 선지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바로 거둘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나약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실패자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갔지만,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죄인의 신분이었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는 좀 환경이 억압이 되어지면 좀 못할 것 같은, 어려워지면 힘들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잖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어떤 그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었어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때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소위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같은 이런 옥중서신을 써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통해 가지고 직접 가서 손잡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생각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열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님, 오늘 호세아 선지가 우리에게 증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길가같이 굳어져 있는 말씀을 거절하고 그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가시떨기 같은 말씀을 회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땅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비가 바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